때 찬양 감사합니다. 필리핀 선교봉사팀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오늘 새벽부터 비행기 타서 지금까지 탔기 때문에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기도 제가 하고 수고 많이 했다고 감사하고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교회 봉사했는데 전성일 목사도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연락이 왔어요. 좀 수고를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32과 오늘 주제가 오늘 설교 전체 내용입니다. 방언은 개인에게 참 유익이다. 개인의 신앙을 돋우는데 참 유익하다. 예언은 교회에 유익하다.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이 방언하고 그 예언의 그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이 말은 열망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최고 덕목이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꼭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지체들을 세워가는.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이런 말입니다. 예언하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강조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오면 예언의 은사를 강조를 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라.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이제 정통 개혁파 교회다 보니까 오랜 동안 이런 설교를 들어서 오해를 하지 않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펜타코스트들이나 예언파 이 사람들은 100% 오해할 소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바르게 하서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상황과 한국 교회 관점에서 예언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한국 상황과 어떤 한국 교인들의 어떤 그 의식, 감정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면은 예언하면은 무조건 어떤 사람의 사생활을 내다보는 거, 예언하는 거, 무당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정재단 쌓는 사람들이나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당 푸닥거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유형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신령하다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몰래 그런 사람은 용하다고 해가지고 가서 기도 받으러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천만의 말씀 예외 아닙니다. 그저 모른 척 할 뿐이에요. 누가요? 김 목사가.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자,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시샘한다, 질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 목사가 질투를 하는 건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건지 오늘 밤에 오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철저하게 초대교회 상황과 고린도 교회 환경에서 이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야지. 그죠? 고린도 상황, 초대교회 상황을 다 배제해버리고 한국교회 상황으로 예언을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의 앞날을 예언하고
그다음에 마치 뭐라고 할까요? 어떤 기복적으로 내가 보니까 당신은 뭐 어떻게 될 것이고 전부 다 그런 관점에서 예언을 갖다가 적용하면은 전혀 교회하고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거예요. 보면은요, 전형적인 무당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7절을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나와요. 아가보가. 자, 아가보는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했다라는 말은 장차 있을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자, 어디에 기근이 있다고요? 유대 땅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에. 그래서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41장 36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것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꿈꾼 것을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년 동안은 풍년이 오고 7년 후에는 뭐가 온다? 흉년이 온다. 그러므로 대비하라. 왜? 풍년보다도 흉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거 대비하지 아니하면 난리가 난다. 그대로 대비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 세속의 왕이지만 그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누구를 들었으냐면은 요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고 앞날을 예측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측한 것을 가지고 준비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가보한테도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것을 어디에다가 포함시키냐면 예언의 범주 속에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가르친다는 것을,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데 그 영역을 별도로 넣기도 하지만은 그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예언의 범주 속에다 넣기도 합니다. 예언의 범주 속에다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에 쭉 보면 성령이 보여주시는 지혜 이런 게 있고요. 성령은 통달의 영, 깨닫게 하시는 영, 말씀과 성령으로 판단하는 일, 전부 다 이게 성령과 말씀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도 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 분별하는 것도 하고,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은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굉장히 폭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는 것,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방향제시, 아가보 같은 사람은 방향제시거든요. 장차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런 방향제시죠. 그 다음에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 자, 이 모든 것을 예언의 범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보다 훨씬 더 넓게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성경은 그렇게 해석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회 구성원 중에서 성령이 주신 예언의 은사를 받아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공식적으로 아직도 예언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말씀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아니한 그 환경 속에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예언자, 선지자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다른 예언의 은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언의 은사. 제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은사라고 했을 때는 구약 시대의 어떤 예언자와는 성격이 좀 달라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예언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어떤 때는요, 막 하기 싫어가지고 나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혼내잖아요. 보면은 내가 말 잘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한테 주는 대로만 해. 그렇게 막 지시도 하고. 자, 성령과 교회 시대 예언의 은사는 철저하게 교회 유익과 지체들을 섬기는 기능으로서 은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교회 시대의
예언의 은사는 교회 유익과 교회 구성원들,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을 성화시키는 어떤 기능적인 관점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은 한 번 더 강조하면 어떤 설교, 그것도 예언의 범주로 들어가고 성경 해석,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 그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예언의 범주로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을 성경으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는 것도 예언의 범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도 예언의 범주로 넣고, 교회와 교인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 이것을 전부 다 예언의 은사 속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좀 곁길로 가는 이야기를 하려는데, 예언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어떻게 태동이 되냐면은, 자, 프랑스 사람인 깔빈과 그 다음에 스위스 사람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 두 사람만이 아니고 그 당시 배자도 있고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신학적 토대 위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스코틀랜드 사람 존 낙스가 있어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스위스로도 가고 이렇게 떠나죠.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존 낙스는 철저하게 깔빈과 쯔빙글리의 어떤 신학적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이제 장로교를 만들죠, 보면은요. 그런데 그 장로교가 어디로 확산돼 가냐면은 영국,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가고 호주로도 가고 드디어 어디까지 오면 한국 땅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에가 유달리 장로교가 많은 것은 이런 존 낙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런 교회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면 개혁파 교회는 물줄기가 좀 다릅니다. 사실은 장로교 개혁파 이렇게 말하지만, 원래 개혁파는요, 쯔빙글리와 칼빈의 신학과 교리 체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확산되냐면은 쯔빙글리나 칼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스위스에서 꽃을 피워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독일 일부로 넘어가고 화란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장로교 하면은 존 낙스의 후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존 낙스도 칼빈과 쯔빙글리 신학 토대 위에 장로교를 세워요. 그런데 개혁파는 누구냐면은 칼빈이나 쯔빙글리. 그래서 개혁파는요, 칼빈 이전에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프랑스 위그노파 같은 사람들은 개혁파 교인들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개혁파는 이미 칼빈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는 주로 스위스에서 꽃을 피워서 독일과 화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개혁교회가 생기죠, 보면. 그럼 루터파는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데, 루터파는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국교회가 루터파입니다, 여러분요. 기독교 전체가 거의 루터파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하고 프랑스는 전부 다 가톨릭이죠, 보면은요. 지역적으로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자, 루터파는 교회력, 교회 절기를 지킬 때 근거가 어디냐?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늘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동정녀 탕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 성탄절은 지키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절,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절을 지킵니다, 루터파는요. 자, 그 밖에도 몇 가지 사도신경에서 교회 절기를 가져와서 교회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혁파 교회나
존 낙스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는 어떠냐? 다시 말하면 칼빈, 쯔빙글리, 존 낙스는 절기에 대해서 루터보다도 더 강경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다시 말하면 이거를 주일이거든요. 주일절기, 부활절 절기, 주일절기 외에는 모든 주기를 다 폐지해 버립니다. 그런데 루터는 사도신경에 근거한 절기를 지키죠. 보면 루터는 조금 더 절기를 풍성하게 지키죠. 물론 이제 기회 있으면 제가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때 조금씩 제가 곁들여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1519년 1월부터 성경에 근거가 없는 교회 절기, 특별히 절기뿐만 아니라 축일을 전부 다 폐지해 버립니다. 축일은 대부분 성인 축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축일, 누구누구 축일 해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자그마치 축일이 2,000명이나 있어요. 2,000명의 성자 있어가지고 엉망진창이죠. 사실은요. 지금도 보면은 축일 많이 지키는데 그런 것을 쯔빙글리, 존 낙스, 칼빈은 전부 다 폐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쯔빙글리 같은 건 성경적 근거가 없는 사순절, 대강절 이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순절 말도 안 꺼냅니다. 제가 물론 이제 안타까운 게 찬송가 공예에서 만든 데 보면은 그 성시교독에 사순절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연합해서 팔아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순절이 과연 복음적이냐 성경적이냐라고 논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고난주간까지도 제가 폐지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교회에 의해서 사순절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온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왜 석관중앙교는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도 안 지키냐? 저는요 정통 개혁파 목사라서 안 지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순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절기 때 되면은 강단에다가 색깔 천을 갖다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절기는 빨강색, 어떤 절기는 검정색, 아무 특별한 의미가 없는 흰색, 그리고 M자 갖다 놓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저렇게 하느냐니까 그게 경건해 보여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서 그러지, 저분 분명히 총신대 신학 때 우리 선배인데 왜 저럴까? 목사도 모른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러니 평신도가 사순절 하니까 할 말 없지 뭐 보면은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에서 사순절 지키는 거 제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만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교회력에 근거해서 사순절을 지켜요. 대표적인 학교가 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학의 정장복 교수가 그것을 도입을 해와요. 모든 교수가 도입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도입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보면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순절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켜요. 사순절이 뭔 말인지 모르면은 사슴절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우리 교역자가 종교개혁 세미나를 하면서 사순절의 의미, 쯔빙글레의 의미 그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쯤은 다 잊어버려야 정상이죠 보면은요. 자, 그 대신에 쯔빙글레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모든 절기를 다 폐지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쯔빙글레는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예언을 갖다가 말씀의 강해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쯔빙글레는 헬라어 마태복음 성경을 가지고 연속적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1525년 6월 달부터 예언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언 모임 만들죠. 우리 한국상에서 예언 모임 하면은요 오해를 합니다. 저거 예언 이단들 아니야 이렇게 그러는데 쯔빙글리가 예언 모임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져올 때 어디서 가져오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가져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했어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럼 이때 예언을 쯔빙글리는 뭘로 봤느냐? 강해 설교로 본 거예요. 성경 해석으로 본 겁니다. 이게 하나의 개혁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개혁파하고 장로교파는요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주일마다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강해 설교를 하는 거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가급적이면 개혁파나 장로교는 제목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개월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어디 교회에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냐면은 장로교 플러스 개혁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야기하다 한 가지 역사 이야기를 쭉 한 거죠. 장로교는 어떻게 태동하고 개혁파는 어떻게 태동하고 루터파는 어떻게 태동하고, 그런데 그 중에 개혁파 교회를 만든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앞날을 보는 그런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않냐고 성경 해석으로 봤다는 거죠. 강의 설교로 봤다는 거죠. 이게 바로 쯔빙글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해석할 때 그의 견해였습니다. 자, 본문 2절로 4절은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쉬운데 어떤 부분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일단은 2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잘 들어보세요. 2절에 보면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한다.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잘 알아야 됩니다.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프로로 이야기하면요 99.9%라고 이야기됩니다. 왜냐하면은 0.01%는 제가 이렇게 놔두는 것이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지만은 방언하는 자신도 이 방언의 의미를 잘 몰라요. 개념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중보기독케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영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방언하는 사람들 대다수도 자기가 하는 방언의 의미를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알아듣는 자가 뭐라고요? 없고.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릅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걸 해석해야 돼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저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선택하는 것은 이제 후자인데,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했을 때 영을 핫지 같은 사람은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핫지 같은 사람. 그러나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플로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김세윤 교수님,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도 교수님을 하셨는데, 여기서 영으로는 성령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받은 독특한 영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김세영 교수나 그 다음에 많은 신학자들이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했을 때 영을 성령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독특한 영, 그러면은 이 독특한 영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방언하는 사람의 자기 영이야. 자기 영. 성령은 아니고 자기의 영으로. 자기의 영이 뭐냐, 저도 늘 접할 때마다 이게 참 뭘까, 원전을 보고 여러 사람의 해석을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독특한 영, 그냥 요 정도서 끝납니다. 바울 신학을 전공한 김세웅 교수도 이 부분을 놓고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단지 뉘앙스만 풍기죠, 보면은. 그러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을 때 핫지 같은 사람은 성령으로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와 김세용 교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했을 때 영을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서 방언 말하는 그 사람. 자, 그러면 이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못하니. 여기 보시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누구의 영으로 기도한다고요? 나의 영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나의 영. 그러니까 나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이 나의 영은 누구냐? 핫지는 성령으로 보고 일부의 신학자들은 나의 영을 성령이 아니라 방언하는 사람의 영.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의 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독특한 영.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설명은 제가 하기보다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신학을 후대 공부를 했거든요. 더 똑똑합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그런 걸 요구합니다. 저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해석해 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요, 우리 부교역자가 우리 김 목사보다 잘한다. 그게 정상이에요. 저보다 못하면은 그 비정상입니다. 그 사람이요. 절대 제가 안 쫓아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에 제가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요. 늘 주문하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편적 해석을 뛰어넘는 해석학 뭘 배우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쳐주고 나한테도 가르쳐줘야 된다. 나는 언제 신학 공부했냐면 옛날에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신학자들의 견해를 조금만 견해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볼 때 게으름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독특한 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다음에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발견한다면은 제가 가르치지만 제가 못 가르친다면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뭐예요? 없고.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100%라는 말을 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는 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거든. 그게 몇 프로냐?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했을 때 이 영은 성령으로 방언을 말함이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핫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으로 말하는 비밀이 뭐냐? 뭐 아주 신비한 비밀 그런 말이 아니고 바울이 여기에서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언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한 겁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라는 거예요. 뭐 이걸 갖다가 막 신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놓고 막 이러쿵 저러쿵 해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당사자도 못 알아들어. 당사자도. 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3절은 예언은 사람과 교회에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언은 누구에게요? 사람과 교회에 말하는 것이다.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은 철저히 목회적 기능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되게 하고 성도들의 삶을 성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방언은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돋우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축복받았어요. 여러분들이요. 방언은 자신에게 뭘 세우고요? 덕을 세우는, 신앙을 복돋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통변의 은사를 못 받았어도요 기죽지 마세요. 통변의 은사를 안 줬으면 안 준 걸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방언을 했을 때 그 자신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네, 있습니다. 부정 못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신에게 덕을 세우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크게 돋아요. 이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 성숙에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그겁니다.
방언은 개인의 신앙 성숙에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 성숙을 도모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3절, 4절을 종합하면은 방언과 예언이 이제 명확하게 차이가 나오는데,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하는 기도고 영으로 하는 찬송이에요. 방언 기도가 있고 방언 찬송이 있습니다. 예, 방언 찬송. 왜냐하면 어디 있느냐면은 여기 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요. 요 인간의 IQ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막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을 절제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발 골방에나 통성기도할 때 방언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영적 성숙을 위해서 자꾸 절제를 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이게 방언인지 뭐지 자기도 몰라. 나중에 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하는 기도와 찬양이고, 그러나 사람인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신에게 그렇지만 덕이 돼요. 신앙을 돋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언은 사람과 교회에 하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고 목회적 기능으로 교회 성숙에, 교인들 성숙에 큰 역할을 합니다. 큰 역할을 합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이제?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하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원하라. 그렇지만은 무엇을 더 원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여러분, 바울은 방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언도 사모하라, 방언도 원하라.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통역하면은, 알아듣게 하면은 교회에 큰 덕이 되지만, 알아들으면,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방언은 무엇만 못하다? 예언만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언은 알아듣는 거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니까, 알아들으면 교회 유익인데 알아듣지 못하면 교회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개인에게는 유익이 있다 없다? 개인에게는 유익이 있다. 방언.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면 다시 앞으로 가서 또 할까요? 지겹죠? 또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방언에서 핵심은 방언을 해석하는 거, 통역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 그래야만 교회와 교인들이 알아듣고 덕을 세우고 고칠 것은 고치고 만일에 그렇지만 혼자만 하는 방언은 자기에게는 유익이에요. 자기에게는. 4절에 그러나 교회에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6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분명한 언어인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모르다 알아들으니까 유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설교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알아들으면 유익이죠. 근데 못 알아들으면 유익이에요? 안 유익이에요? 저 사람 무슨 소리야 지금.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없다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공적 예배 시간에 통역의 은사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웅웅웅하는 방언 기도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고 무엇하라?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하라.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방언이 꼭 교회의 유익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교인들이 알아들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듣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알아듣는 언어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유익이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것만. 못 알아듣는 것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게. 그러나 개인에게는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방언 유익에 대한 비유 말씀이 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필이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피리와 거문고는 악기인데 그 악기만의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피리 소리, 거문고 소리, 그 고유의 소리를 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리 소리인지 뭐 거문고 소리인지 김 목사 보고 거문고 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완전 거문고 소리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언의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방언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면 예배가 혼란하죠. 교인들이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에서 공적 예배 이 사람도 방언 저 사람도 방언 막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막 하게 되면은 또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나 초신자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 무엇 했다고? 미치였다고 한다고요. 미치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은사는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분명한 역할이 있고 기능이 아주 분명합니다. 은사는 아주 분명해요. 자, 8절을 보세요. 방언을 나팔 소리로 비유했는데, 자, 읽기만 하면 됩니다. 8절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이렇게 민수기 원리잖아요. 자, 백성들아 군인들아 모여라 뚜 부릅니다. 출발하면 뚜뚜뚜 뭐 이렇게 부른다 할지 이 나팔 신호 체계가 있는데 이게 정확해야만이 전쟁을 하죠. 근데 이게 정확하지 못하면 전쟁은 고사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보면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정말 교회의 유익이 되려면은 그 방언을 통역하고 교인들이 알아듣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듣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핵심은 이 알아듣는 것, 알아듣는 것. 자, 9절을 보세요. 얼마나 알아듣는 게 중요한가. 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공예배 때 공적 기도를 하고 공적 설교를 하고 공적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찬송과 가사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들어야죠. 김 목사가 공적 설교를 하면 설교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들어야죠. 공적 대표 기도를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하면 알아들어야죠. 못 알아듣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다가 하는 거라고요? 허공치고 허공에다가 설교하고 허공에다가 기도하고 허공에다 찬송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방언뿐만이 아니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종종 나가는데 왜 답답해요? 독일에 가면 독일 말로 설교하는 교회 가서 독일 말을 알아들으면 기분 좋게 듣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끄떡끄떡 좀 해봐요. 다 알아듣습니까, 좀? 지금 제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빵긋이 웃기도 하고 끄떡끄떡도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뭔 말인지를 몰라요,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 누구 책임일까요? 김 목사 책임이. 알아듣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게 설교를 했거든. 물론 못 알아듣는 여러분도 좀 책임이 있어, 조금.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한국말로 찬송을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무조건 알아들어야 돼. 그 알아듣는
표정으로 나타나. 알아듣는다. 끄떡끄떡끄떡 하면은 알아듣는 걸로 제가 압니다. 보면은 10절에 보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10절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다 제 역할, 자기 역할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참새가 짹짹짹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새 소리? 참새 소리.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요? 무슨 소리? 비둘기 소리. 자기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 은사를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너무너무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못 알아들으면 외국인이야, 외국인. 여러분 여행할 때 대부분 영어를 하잖아요. 영어를 잘하면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자신감이 있습니다. 가서 막 내가 영어할 때 누가 좀 박권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식당에 가서 탁 시키면 그냥 놀래가지고요. 언제 영어 그렇게 해서 그냥 조금에 그러면 속으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를 말도 못하고 못 알아듣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돈을 많이 주고 누구를 데리고 다니면 돼요? 가이드도 통역하는 가이드. 그러면 알아서 다 합니다. 내가 방언을 못해도 못 알아들어도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석해서 나한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별 이야기 다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영어를 말하는데 내가 알아듣는다. 전 세계 여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통역하는 가이드가 있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돈만 주면 알아서 척척척척 합니다. 보면은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신령한 거다. 절대 천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신령한 거예요. 개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괜히 옆에 있는 박 집사한테 나도 방언해 너 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언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음 주일날 감사헌금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 댁에 방언의 은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20만 원. 왜냐하면 10만 원은 안 돼. 너무나 은사를 받았으니까. 자, 방언하는 사람 다음 주에 다 뭘 한다? 감사헌금을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면 돼요. 에? 그러나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러므로 조금 어떻게 하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게 개인 방언 기도도 절제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거나 예배에 공적 예배 방해가 되면은 무엇하라? 절제하라는 거죠. 12절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큰 선물이에요. 전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일 날 많은 은사가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이 섬김의 은사가 석관중앙교회에 막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섬김은 포괄적이잖아요. 물질적 섬김도 있지만 육신으로 섬김, 어떤 내 재능 가지고 섬긴 이 모든 것 포함된 것. 그러면은요 석관중앙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요. 김 목사가 볼 때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섬김의 은사가 더 유익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오래 참음, 오래 견딤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과 교회 안에 오래 참음이 있으면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된 것,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자연 신론자들은 기도, 하나님의 섭리 안 믿어요. 기도까지 그 뭐할로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 장로교인들은 기도를 믿어요.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11월 4일 날 전체 출석주일 날 여러분이 작정한 사람 다 와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다? 실상이다. 실체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거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예. 하도 신천지가 실상교리를 이야기하니까 오해할까 보는데 그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교리하고 히브리서 11장의 실상 개념은 다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은사를 사모하시되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겨주고 그래서 물질로도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기고 내 은사 재능으로도 섬기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